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자의 존재 가치를 저울질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유능함과 무능함, 또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월감을,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며 방황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은 예의 없이 스며들어 각 지체들이 받은 은사와 역할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도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몸은 한 지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문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체란 몸의 한 부분, 즉 팔, 다리, 눈, 귀와 같은 개별적으로 구성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과 기능을 가진 개개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눈에 띄는 은사를 받은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자신이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몸이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각 지체의 고유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인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몸을 살펴보면 눈이 아무리 중요해도 귀가 없다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손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발이 없다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서 계획하고 작정한 일들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저마다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그 어떤 지체도 혼자서 몸 전체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나 헬라 사상의 배경 속에서도 익숙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나 플라톤주의에서도 사회를 유기적인 몸에 비유하여 각 구성원의 조화를 강조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일반적인 비유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단순히 기능적인 연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이해하며 각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체도 무시되거나 소요돼서는 안 되며 모든 지체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은사와 재능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자존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독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를 온전한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섬기는 손과 발처럼 눈에 띄지 않더라도 없어서는 안 될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은사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존귀하며 그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 바로 각각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가정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온전히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각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서로 협력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아론은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고 10부장, 100부장들은 백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각자의 역할은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한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15, 17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들은 각 지체들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거나 타인의 역할을 탐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의미를 넘어선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신체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의 역할을 부러워하며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은사를 탐하거나 자신이 가진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교회의 일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상황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구절은 각 지체의 독특성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 할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며 이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데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온몸이 각기 다른 지체가 아니라 오직 한 지체, 곧 눈으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볼 수는 있겠지만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몸을 지탱하는 먹는 그 일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몸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각 지체는 그 자체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다른 지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각자에게 다른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와 일맥상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고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으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각자 맡은 사명이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른 사명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한 목표를 위해 협력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복음 사역을 확장해 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재능을 보며 자신을 보잘것없게 여기거나 심지어 낙담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무시하며 다른 사람의 은사를 탐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셨고 그 역할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의 역할이 손이 아니라고 또는 기가 아니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 어떤 몸된 지체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눈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귀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다른 지체들의 은사를 존중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에서 물매 하나로 승리했듯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은사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인정하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이에 기꺼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본문 18, 20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앞서 언급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와 주권적인 선택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와 역할이 우연이나 스스로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지체로 존재하든지 이는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고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이러한 은사를 가졌다고 이런 지체라고 자랑하거나 또 남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맞는 걸맞는 은사를 주셨고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론적, 섭리론적 관점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도록 돕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질서와 조화 속에 두셨습니다. 인간의 몸 또한 그러하며 교회의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에 따라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역할을 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민족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가진 은사와 역할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지체들의 은사와 역할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체가 손이라면 손으로서, 발이라면 발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지체는 서로에게 의존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체 활동에는 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스포츠를 할 때나 또 무엇을 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맡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이라는 진정한 의미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서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각 지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구성원이라면 그 누구도 교회의 몸의 일부이며 그 몸을 온전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이 땅에서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각 지체로서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원리로 세워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졌지만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한 몸을 이룬 지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분의 지혜로운 뜻에 따라 가장 합당한 자리에 두셨으며 그 어떤 지체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어떤 지체도
하찮은 지체가 없으며 모든 지체들이 중요한 지체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지체들이므로 자신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이 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발이 손을 쉬게 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혹시 자신이 가진 은사가 보잘것없다고 느껴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또 어떤 자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교회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낙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은 지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때 세상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이 땅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